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성경과 인간의 오늘이 14번째 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에 대한 공부는 지난 시간까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계시록 27권에 대한 공부는 지난 시간까지 사실상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이 미치는 영향, 또 성경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와 교훈이 되는가라는 성경에 대한 공부를 이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공부의 학업에 참여해 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진로와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의미 있게 해석하고 받아들였는지는 또 여전히 의문이 갑니다만은 성경에 대해서는 아무리 잘 알아도 아무리 많이 알아도 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고 오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대단한 의미의 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트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트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큰 계획이고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제들, 종교 지도자들만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고 평신도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라틴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쉬운 독일어로 루트가 번역을 하면서 신앙에 기독교에 엄청난 개혁,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루트, 켈빈 같은 사람들이 종교개혁가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는데 결국 루트가 종교개혁에 성공한 이유는 이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다면 일반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지 못했다면 종교의 어떤 큰 변화, 개혁, 진보가 일어나기 어려웠겠죠. 자, 우리 여기 보면은 1522년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에 숨어서 그것도 이제 성주가 루터를 잘 보호를 해준 거죠. 성에 숨어서 신약 성경을 먼저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 교황 측에 입힌 치명적인 타격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로마 교황 측은 그 당시에 16세기경에 로마의 바티칸 성전 그러니까 그 베드로 성당을 짓는다고 어마어마한 재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 평신도들에게 돈을 이제 받고 구원 천국 가는 티켓을 팔았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굉장히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를 완전히 지배하고 기독교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성경에 대해서 완전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전혀 성경을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자유롭게 모든 사람이 성경을 읽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서 루터는 독일어로 아주 쉬운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것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 말씀 성경이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다 이렇게 여기가 바르트부르크 성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이제 로마 가톨릭 측에서는 루터를 아주 이단자로 그렇게 비난했었죠. 그래 루터를 비난했던
요한에서 코클라이오스는 한탄하기를 이거는 자기들만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읽고 했어야 되는데 독일어로 쉬운 독일어로 번역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읽게 되니까 요한에서 코클라이오스가 한탄을 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쇄업자들이 루트의 신약 성경을 마구잡이로 찍어 보급하는 바람에 제단사들과 구두장이들 심지어 여자들과 무식한 자들까지도 독일어를 조금만 읽을 줄 알면 이 성경을 구하여 모든 진리의 셈을 대하듯이 열정적으로 공부했다. 어떤 자들은 통째로 외우고 가슴품에 품고 다녔다. 몇 달만 그렇게 공부하고 나면 저마다 학식이 생긴 줄 알고 신앙과 복음에 관하여 가톨릭 평신도들 뿐만 아니라 사제들과 수도사들, 신학 박사들과 논쟁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남기게 된 것이죠. 이 글만 보아도 루트의 성경 번역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성경 번역이 평신도 전 대중에게 많이 읽혀지고 알려지고 일반화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금은 성경이 전 세계에 수천, 2천여 개 언어로 더 많이 번역이 됐고 또 자유롭게 성경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읽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러나 이때는 독일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당시만 해도 굉장한 이런 변화, 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자, 루트의 주장입니다. 루트는 모든 신자들은 스스로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 아이들은 신약을 매일 들어야만 한다. 그렇게 하면 9살이나 10살이 되면 모든 신약책들에 익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루트는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루트가 번역한 성경을 열정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맺은 열매이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엄청나게 부패해서 그야말로 교권주의에 빠지고 또 종교를 집권 세력으로 알고 평신도들을 돈을 받고 구원의 티켓을 팔고 하는 아주 잘못된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 그것을 루트가 종교를 개혁함으로 이렇게 큰 개혁의 바람, 변화와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건 그 그림이죠. 성화입니다. 루트와 이제 그 당시 교권주의자들 간의 논쟁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라틴어 불가타 외에 다른 성경은 다 정죄하고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루트가 번역한 성경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정죄한 것이죠. 자국어 번역 성경을 독서하지 말고 소유하지 말고 금지령을 독서와 소유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감독이나 종교 재판관이 독서 허락증을 발급하였다라고 그 당시에 사정을 지금 이렇게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평신도들이 읽지 못하도록 소유하지도 못하도록 또 독서는 허락증을 받아서 읽도록 그렇게 아주 잘못된 법을 만들게 된 것이죠. 성경 공부, 말씀 공부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을 못하게 한 것입니다. 자, 성경 읽기의 유익에 대해서 우리 영상을 하나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이 주제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한글을 왜 배워야 할까요? 대한민국 사람이면 모두가 한글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한글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정보들을 공유하고 그 문화를 배워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며 그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성경을 읽음으로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입니다. 이 말은 성경 읽는 행위로 구원을 이룬다는 뜻이 아니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에는 예수 아래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구원의 유일한 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셨던 것이죠. 바로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누구도 생명을 얻을 수 없기에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우리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죠. 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소망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이 결국에 다시 회복되리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냅니다. 그분을 알 때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그 정체성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본질을 회복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 때 나의 신분과 위치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싶나요? 지금 당장 성경을 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참으로 어려운 것, 왜 우리가 힘드냐? 모든 것이 처음이기 때문이죠.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서투르고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렵고 후회도 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을 장담할 수 없음은 그 누구도 인생의 끝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길을 바로 잡아주는 나침반,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줍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험난한 여정 가운데 갈등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리의 길을 말씀을 통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잘 먹어야 몸이 건강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영혼은 건강해지는 것이죠. 또한 날마다 규칙적인 식사를 했을 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한다면 우리 영혼은 더욱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 신앙에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성경 통독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 읽기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만큼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생명의 양식이 되죠. 우리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책을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규적으로 읽고 배우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성경책을 책상 위에 오랫동안 쌓아두면 먼지만 쌓일 뿐입니다. 성경책을 숭배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날마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말씀이 내게 영혼의 양식이 되고 감동을 주고 깨닫게 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는 그런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성경은 세계적으로 판매 부수 1위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역사적으로 늘 그랬습니다. 성경만큼 많이
팔리고 또 번역되고 판매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고요. 하여튼 2212개 언어, 세계의 나라가 뭐 한 200여 개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언어가 많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를 들자면 각 큰 나라의 지방에 작은 부족들이 있습니다. 아마존에 가면은 수많은 부족들이, 원시 부족들이 있는데 그들에게까지 가서 선교사들이 언어를 번역하고 성경을 신약으로 구약으로 번역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세기 후반에 40여 년간 영어 성경만 80개의 새로운 번역본이 출간됐고 1억 권 이상이 판매가 됐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140만 권 이상 한글 성경이 판매가 됐다. 그렇게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야말로 성경은 가장 많이 읽히고 판매되고 번역되고, 왜냐하면 그것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또 그 말씀으로 역사하고 활동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우리 시편 19편 7절로 9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영혼이 깨어나죠. 여호와의 증언은 확실하게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옳고 그름과 진리, 비진리, 또 인간의 윤리, 도덕, 기독교의 모든 여러 가지 인간의 삶에 대한 기본과 윤리, 기준, 법칙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게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여호와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히브리식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야훼, 여호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도는 말씀, 도자죠. 말씀, 법,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생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밝게 하고 깨닫게 하고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 나라가 윤리 도덕적으로 더 높고 깨끗하고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기독교 나라가 인권, 여성 인권이나 아동 인권이 가장 높은 나라들이 세계에서 기독교 나라들이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경. 인간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마음, 지성, 영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 다른 소설책이나 철학책이나 그런 윤리 도덕책이 사람의 영혼을 또 마음을, 감정을 바꿀 수 없다. 어떤 책이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어떤 책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성경만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진리가 되고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에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책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능력을 가진 독특한 생명의 책이다. 독특한 생명의 책이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만약에 없었다면 인간은 죄가 무엇인지, 죄인지 아닌지 죄를 깨달을 수가 없었고, 성경이 죄라고 하니까 죄가 알게 된 것입니다. 양심과 행위 안에서 거짓을 찾아낼 수가 없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에게 양심을 주시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과 진리에 대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참모습을 찾아내지 못한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 인간은 죽음도 삶도 옳고 그름도 진리와 비진리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성경을 우리가 읽고 알고 깨달을 때 이 사실을 찾아낼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고 또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캘리포니아 메시드 대학의 신학교 총장이면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목사님이신 존 메가드 박사의 고백입니다. 대학생 때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랐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면서 갈 길을 펼쳐 보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제시된 길을 걸어갈 때 희열과 행복을 느꼈다. 이분의 고백이죠. 성경을 진실로 만나면 누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녔는데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지만 이제 신앙생활을 점점점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깊은 깨달음과 감동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자, 진리와의 만남. 성경은 하나님, 인간 삶, 죽음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간의 근본 문제, 진리를 가르쳐주고 행복한 삶을 만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고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 하나님 말씀은 죄와 사탄의 유혹에 맞서 승리하게 한다. 우리 인간은 늘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어둠의 근세에서 유혹을 받고 시험에 들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분노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우리 기도하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그런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가 있고 새 힘을 얻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한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해지고 강해지도록 돕는 생명의 원천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영적인 힘을 불어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어떤 상황,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삶을 이깁니다. 또 인도하심을 받는다. 성경 공부를 하면 하나님의 뜻,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이 길인지 저 길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 가이드해 주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대한 공부가 여러 가지 유익이 많고 내 인생의 좌표가 되고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렇게 우리는 표현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존 메가트 박사의 말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현재의 위치에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의 죄를 알고 있다면 마음의 번민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진실로 생활 방식을 바꾸고자 한다면 마음속에 공허를 느끼고 있다면 해소하지 못한 인생의 갈증이 남아있다면 스스로는 찾을 수 없는 해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곧바로 그러한 해답이 있다고 주장하는 성경의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 성경, 하나님 말씀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번민 속에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성경이 필요하지 않은가? 정말 성경이 필요하지 않은가? 자, 우리 모두가 성경이 필요한 인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 청년들이 또 20대에 진로가 바쁘고 내 인생이 또 방황이 되고 어떻게 가야 할지를 잘 알지 못할 때 우리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성경을 읽어보면 그야말로 나의 앞길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과 교훈과 또 인도함을 성경을 통하여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이 세상의 모든 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을 항해하면서
의지해야 할 작은 뗏목에 불과하다. 만약 우리에게 항해 시에, 바다를 항해할 시에 의지할 더욱 확고한 토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신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철학자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신이 의존하는 신의 말씀이 있는가?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이런 절대적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마음속에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고 우리 신약 성경에 대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여러분 앞길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